이제 새해부터 사사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사사기를 시작하는 마당이니까 사사기를 공부해야 되겠죠? 사사기가 대략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감을 잡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구약 성경의 7번째 책이죠. 여러분, 사사가 뭡니까? 사사 16. 16 아니죠? 네. 물론 사사는 16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사가 무엇이냐? 사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왕을 세우기 전에 간헐적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었던, 다스렸던 지도자입니다. 한자로는 선비사자 그리고 스승사자를 썼는데 히브리어로는 다스린다, 또 재판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사사라는 표현 대신에 판관이라는 번역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판관, 그 앞에 제자만 붙이면 재판관, 그죠? 재판관이 됩니다. 재판한다는 의미가 아주 강하죠. 하지만 사사기에서 사사가 재판하는 모습은 드보라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주로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과 비슷한 역할을 한 것 같지만 왕과는 좀 다른 게 있는데요. 자녀에게 자리를 계승하지는 않았고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해당 지파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앞에 서론이 1장, 2장 서론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17장부터 21장은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들의 이야기는 그 가운데 토막에 해당합니다. 3장부터 16장까지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사사기가 사사들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2장에 걸쳐서 하는 이야기는 사실 사사기 바로 앞에 있었던, 성경 중에는 사사기 바로 앞에 여호수아가 있죠. 여호수아의 마지막 23장, 24장과 겹치고 또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 23장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잘 지켜 행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라, 이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23장, 24장에 걸쳐서 이방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끝과 사사기의 처음이 겹치면서 또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연결해서 읽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이고요. 사사기 1장은 끝나지 않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사기의 서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말하고 있는데 무슨 실패냐 하면요, 어떤 실패냐 하면요, 여호수아 23장, 24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라, 그리고 이방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말씀을 잘 지켰어야 되는데, 행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의 서론의 역할입니다. 특별히 사사기 1장은 군사적인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하는 것 같지만 뒤로 갈수록 정복에 실패하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사기 전체의 모습하고 잘 연결되어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사사기 전체의 모습 중에는 처음에 등장하는 사사 온니엘 같은 경우는요, 흠잡을 것이 없지만 마지막 사사 삼손 같은 경우는 도저히 사사라고 보기가 애매한, 사사라고 부르기가 민망한 모습을 보여주죠. 이 사사기 1장에서 처음에는 정복을 잘 하다가 나중에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사사기 전체도 처음에는 온전한 사사였는데 마지막 사사는
아주 남봉꾼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사사기는 점점 실패하고 나빠지고 어려워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사사기를 편집한 편집자가 이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성경은 한 문장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이야기들이 선택되고 여기에 배열되어 있는 그런 구조, 그리고 그런 편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 1장의 편집입니다. 사사기 1장은 사실 여호수아를 뒤이어가는 역사의 순서가 아니에요. 역사 순서대로 쭉 가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그 중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이미 여호수아에서 정복했던 그런 내용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사기 1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역사 자료들을 배열함으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고, 편집자가 사사기 1장의 편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마저 정복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의 역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죽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에서도 나왔고요, 오늘 사사기 1장 1절에서도 나왔고요, 그리고 2장 8절에서도 또 여호수아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미 여호수아 생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1장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악사의 결혼 이야기는 여호수아 15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또 나머지 정복 이야기들도 여호수아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쭙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좋겠느냐는 것이죠.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자, 누가 먼저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주십니까?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대답은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유다가 먼저 올라가야 되느냐? 유다는 장자도 아니고 또 요셉처럼 가문과 민족을 살려낸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유다는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리더십과 왕권이 기대되는 지파로 등극했지요. 그리고 역사는 이미 유다 지파 출신인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가장 수가 많고 강했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는 것은 특별히 이상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2절 말씀에 우리 귀가 솔깃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갈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다라는 말씀이죠. 다윗 왕가가 영원할 것이라는 말씀처럼 뭔가 지지받는 것 같은 느낌이 물씬 풍기고요, 걱정할 것 하나도 없을 것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신다, 이런 말씀. 또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신다, 이런 말씀. 대신 싸워주신다,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말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기대가 되고 힘이 나는 것이 사실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대적들을 여러분에게 넘겨주시고, 그리고 무찔러 주시고 대신 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또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의 인생은 왜 이런 것일까?
너로 형통케 할 것이고 이기게 할 것이고 또 머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은 하셨고 주신다고 하셨는데, 약속은 하셨는데 안 주시는 것 같고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축복의 말씀만 듣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말씀만 듣고 가만히 있으면 말씀이 내 인생과 일치하게 되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라는 선포, 2절 말씀의 선포는 가만히 앉아 있어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올라갈지니라 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원리는 감나무 아래서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올라가서 감을 따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을 때 등기까지 마치고 주셨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피 흘려 싸워서 취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인생은 하나님께서 대신 살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 고백하며 그 고백대로 살아서 약속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그저 잘 되겠거니 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며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또 약속대로 이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듯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도록 내가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갔습니다. 열심히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상대로 혁혁한 공을 세웠죠.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멘.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한 모습이 보입니다. 도망하는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는 엄지손가락을 또 발가락을 자른 것이죠.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멘. 7절 말씀을 보니까 엄지들을 잘랐던 것은 아도니 베색이 옛적에 70명의 왕들에게 했던 일인데, 아도니 베색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자기에게 갚으셨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해서는 안 될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엄지손가락 그리고 발가락을 자른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이고 또 전투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고대 이방인들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학자들은 이 대목을 보면서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었다라는 증거, 또 최소한 가나안화 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유다가 감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쟁에 나간 것은 좋았는데 너무 오버를 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워서 이기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너무 오버했습니다. 하라는 것 이상으로 했죠.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 가나안의 방법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잔인하고 비열한 인물이었던 아도니 베색, 가나안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전쟁 이기는 한 것인데, 그 심판의 칼이 가나안의 방법을 답습한 것이라면 심판의 칼 끝이 결국 이스라엘에게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사기는 가나안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칼로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오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지나쳐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잘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인지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죠. 교회 일을 세상의 방법으로 합니다. 이게 교회 일인지 세상 일인지 뒤죽박죽이 되고요. 이게 심판인지 범죄인지 뒤죽박죽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저는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 하늘 뜻, 하늘 가치로 하는 것입니다. 자칫 세상 가치로 하나님 나라 이루겠다고 했다가는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없는 견고한 세상 왕국만이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방법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가나안 정복을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나안 방법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허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감정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뜻으로 세워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가 예루살렘 그리고 헤브론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10절에는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도 유다 지파였던 갈렙이 여호수아 15장에서 이미 이룬 전공들인데 유다 지파의 성과로 사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아까 언급했던 아도니베섹이 어디에서 어떻게 죽었느냐입니다. 7절 말씀 맨 끝에 무리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아도니베섹이 어디에서 죽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죽었죠. 아도니베섹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고요. 베색 사람입니다. 베색 사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에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단 포로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거기서 죽었다라고 했을 때 이 사용한 죽었다라는 단어가 자연적인 죽음, 자연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고나 횡사도 아니고요. 사형도 아니고요. 자연사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에 지나치도록 잔인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진멸하라는 말씀에는 미치지 못한 거예요. 아도니베섹을 왜 살려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한 결과입니다. 아도니베섹을 살려둬서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전략적으로 효용 가치가 있는 포로를 죽이는 것보다 살려두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것은 이전의 아간의 죄와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사울의 죄와 같은 것입니다. 진멸하라고 했으면 진멸하는 것입니다. 불사르라고 했으면 불사르는 것입니다. 아까워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핑계로 따로 빼돌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도니베섹을 살려둠으로 실리를 추구했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되지 않게 하는 처사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에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설픈 내 생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보다 과하게 지나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못 미쳐서 부족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둘 다 똑같이 불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보조를 맞춰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손에 넘겨주시마 하셨던 이 땅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의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땅을 저희의 손에 넘겨주심도 감사합니다. 저희들 믿음의 눈으로 그 나라 그 땅을 바라보며
한 방울 한 방울 땀 흘려 그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주님보다 앞서가거나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보다 뒤처져 주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는 일 없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믿음의 걸음이 주의 말씀과 발맞추어 걷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